안녕하세요. 박화야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들의 몸, 특히 목욕하는 여자라는 작업을 했던 사진가였습니다. 지금은 명상적인 삶을 즐거워하면서 단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 명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명상 덕분에 제 생명의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제게 있던 아주 고약한 인생의 병들도 치유받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문득 제 삶의 사진과 명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욕하는 사진이 육체를 씻는 것이라면 명상은 내면의 목욕이기 때문이죠. 마치 죽음 같던 상황에서 명상이라는 하나의 빛을 던져주어 나를 살게 한 그 우아한 스승은 오쇼 라지니 씨입니다. 여러분, 또 스승은 말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외형이 아닌 특질을 보라. 그가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에서 사는지가 아닌 단지 그의 사랑을, 그의 연민을, 그의 신뢰를 보라. 삶에서 그의 유일한 노력은 어떻게 사람을 깨어나게 하느냐일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의 이 작은 몸짓 하나가 자기 길을 찾는 사람들과 서로의 거울이 되어 더욱 깨끗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요. 안녕하세요. 박화야라고 합니다. 육체는 함께 있음이 필요하고 영혼은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 육체의 뿌리를 내릴수록 불행해진다. 육체를 넘어갈수록 가벼워진다. 육체가 청정해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나는 육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면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힘으로 불사를 체험한다. 여러분, 몸은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영혼은 홀로 있을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요. 안녕하세요. 박화야라고 합니다. 명상과 사랑, 이것이 삶의 양극이다. 명상은 홀로 있음의 기술을 의미한다. 완전한 인간이란 양쪽 모두를 알며 가능한 한 쉽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쉼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다. 그대가 숨을 들이쉴 때의 작용과 내쉴 때의 작용은 정반대이다. 그러나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하나의 완전한 호흡을 이룬다. 명상 속에서 그대는 들이쉬고 사랑 속에서 그대는 내쉰다. 그리고 사랑과 명상이 함께 있을 때 그대의 호흡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전체가 된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명상은 홀로겠지요.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리듬을 잘
잘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요. 25년이라는 삶의 요한이 이모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있게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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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박수. 박수로 뺨을 쳐. 이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5년 전이에요. 광주 예토청 광장 곁에 있던 한 목욕탕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여자 목욕탕에 초대되어 목욕하는 여자의 출판 기념을 함께 했어요. 그때 마리아나 이모는 축가로 노사연 가수의 만남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은 남성 여성이 초월되는 자유함, 웃음과 기쁨이 하나 된 해방의 공간이었습니다. 못난이가 별명이 된 마리아나, 성품이 밝고 성실하여 이젠 굳은 일에서 손 뗄 날도 멀지 않았지요. 못난이는 다름 아닌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의미에서 동병상련의 또 다른 못난이가 붙여준 애칭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끈없음, 허허롭지요. 그가 경유하는 신을 통해 못난 강을 초월할 수 있을는지요. 명상이란 주의하는 것이다. 명상은 삶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삶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삶에 화내지 말라. 그대를 좌절시키고 있는 것은 삶이 아니다. 삶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대이다. 그대가 그대의 한가운데로 올 수 있기 전까지 그대는 매우 혼돈한 상태를 지나가야 할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무도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기도를 놓쳤다면 기술이 필요하다. 명상은 기도의 대용물이다. 그것은 기도에 다음가는 것이다. 기도를 놓쳤다면 명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도가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면 명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는 자연적인 명상이다. 명상은 노력이 필요한 기도이다. 안녕하세요. 박화야라고 합니다. 살아라, 온몸으로 살아라. 몸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몸과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 원숙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노년은 질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현상이다. 인간의 일생은 노년을 준비한다. 인간 삶 전체가 노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런데 노년이 어떻게 질병이 될 수 있겠는가? 인간 삶 전체가 노년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므로 노년은 삶의 절정이다.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노래이며 춤이다. 여러분,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를 마친 후 자서전을 썼는데요. 나의 젊은 날은 날뛰었고 어른 때는 차분했으며 노년은 고결했다고 합니다. 와우! 노년의 고결 앞에 내 마음은 벌써 거대한 춤사위가 되고 하늘을 나는 향기가 됩니다. 사진 속의 여인들을 보자. 그들이 몸을 씻으며 한때의 나른함을 즐기는 것, 솔직히 바라보는 이에게는 못내 부럽게 다가온다. 그들은 해방된 인간이다. 물론 목욕탕을 떠나면 일상의 온갖 짐들이 그들을 또다시 괴롭히겠지만 그들은 지금 그 짐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꾸미고 장식해야 할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은 채 자신의 살찐만큼 늘어져 세월을 환송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여러분, 미술평론가 이주원 선생의 목욕하는 여자 서평 중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욕하는 여자들의 모습에 이끌려 카메라를 들고 몰입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지요. 늘 긴장이 몸에 배어 가슴이 쪼그라들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온 목욕탕 풍경은 모든 표면적인 분별을 넘어선 해방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기운 속을 가르며 2,000원짜리 대중목욕탕을 찾는 이들, 아가씨, 이모, 아기엄마, 할머니, 가게주인, 선생님. 그곳에서 그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고 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쌀순이모, 구찌이모, 전대이모, 공관이모, 철이이모, 다와이모, 낚시이모, 우순이모는 아침에 내가 목욕탕에서 만나는 이모들입니다. 보세분 가게, 하숙집, 숙녀복코노, 죽집, 낚시가게. 누군가 하나 빠지면 그곳을 관리하는 정연이모는 걱정에 못 이겨 전화를 합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세월만큼 모두가 그립습니다. 각성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시작은 다르나 정상에서 하나로 녹아든다. 부사물, 그림자처럼 따라온 사랑 혹은 각성. 각성은 사랑을 기준 삼고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각성을 이정표 삼으라. 집에 도착하면 하나가 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가치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표면에서 다수성으로 존재하나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가 된다. 서두르면 둔해진다.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라. 여러분, 여기 따뜻하고 촉촉한 별과 같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그 이름만으로도 제겐 하나의 각성이기도 한 최경숙입니다. 목욕탕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는 매우 민감한 작업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말없이 처리하고 제가 시들 그릴 때마다 그가 통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격려와 따뜻한 조언으로 저의 영혼을 밝혀놓곤 했지요. 경찰이 출동되는 황당한 상황들까지 그야말로 목욕하는 여자가 나올 수 있기까지 혼신을 다해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제게 그대로 이루어준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그의 고향 강원도에 피어있는 하얀 메밀꽃을 담고 영원히 살아있는 꽃이라 하여 선물된 산꽃. 이 자리를 빌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질 감사를 올립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흐른다. 대부분 이렇게 수평적으로 산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A에서 B로 움직이지 않는다. A를 깊이 파고든다. A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흐른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의미이다. 십자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 이루어진다.
예수의 손은 수평선을 이루고 그의 육체는 수직선을 이룬다. 지나치게 인간의 행위에 빠져들지 말라. 존재 속으로 깊이 빠져들라. 그곳이 명상의 전부이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순간 속으로 깊이 빠져들라. 시간의 수직적 이동은 영혼으로 통한다. 시간과 영혼이 인간에서 만난다. 홀로 있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라.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고독하다. 고독은 타인이 없다는 느낌이요, 홀로 있음은 자아를 실현하는 체험이다. 고독은 추하며 홀로 있음은 아름답다. 홀로 있음은 만족이 흘러넘쳐서 타인이 필요 없을 때 자신의 의식 속에서 타인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느낌이다. 홀로 있음 속에서 타인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꿈을 만들지 않으며 방해하지도 않는다. 타인은 항상 나를 중심에서 끄집어낸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지옥이 생기는 곳이다. 타인에 대한 모욕은 원시적으로 투명한 존재를 복원하는 길이다. 타인에 대한 모욕을 성취하면 나는 전체로 존재한다. 이것이 독존이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홀로 있음 속에서만 발견되어 왔다고 합니다. 두시란 초연한 관찰, 편견 없는 관찰을 의미한다. 이것이 명상의 모든 비밀이다. 명상의 본질, 그 핵심은 어떻게 지켜보느냐 하는 것이다. 그대는 나무를 본다. 거기엔 그대가 있고 나무가 있다.
가지를 더 볼 수 있다. 그대는 나무를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그대를 보고 있는 주시자가 있다. 주시가 명상이다. 대상, 즉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무를 볼 수도 있고 흘러가는 구름 혹은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명상은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 명상이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 어떤 특성이 깃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의 깊게 깨어 있다면 산책도 명상이 될 수 있다. 각성된 의식으로 듣는다면 새소리를 듣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잠결처럼 흐리멍텅한 의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핵심만 이해하면 무엇을 하든 모든 게 명상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하라던 한 성자의 이야기가 겹쳐집니다. 사랑과 깨어있음이 이 길을 가는 두 열쇠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은이가 시집을 갑니다. 밝고 빛나던 몸짓으로 무용을 하던 재은이는 그가 7년에 걸쳐 사랑을 한 남자를 따라 모든 걸 중단하고서 가늠할 길 없는 새 길을 향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놓기가 아쉬워 흘리는 눈물빛도 전혀 슬프지 않은 그 큰 눈망울을 더욱 빛나게만 하였습니다. 목숨처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부였던 재은이가 지금 얼마나 우아한 여인이 되어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마야이모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출판 기념회 날엔 용돈을 털어 금빛의 아기 돼지를 슬며시 내밀던 재은이였습니다. 어느 봄날 고전음악의 매니아이면서 한약방을 경영하던 재은이의 아버지와 함께 하동 벚꽃 구경을 갔었어요. 열린 창문을 통해 꽃잎들이 날아들던 그 황홀한 꽃길을 달리면서 우린 게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동요나 가곡의 제목을 대면 우리 모두는 바로 합창을 해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제목을 빨리 바꾸는 바람에 우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단순한 게임의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마치 타고난 축복처럼 진선미를 고루 갖추며 곱게 성숙해 가던 재은이는 목욕탕의 모든 이모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재은이,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번집니다.
사랑, 너는 나와 똑같다. 하나님, 당신은 나와 똑같습니다. 별들은 몇 억겁을 살다 떨어지고 또 새 별로 태어나는 걸까? 이 시대 별이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말씀하셨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가장 아름다운 경계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일이라고. 서울에서 일하는 엄마와 광주의 할머니 댁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기가 만났습니다. 그 먼 시공간을 떨어져 있다 오랜만에 만나 떨어질 줄 모르는 모녀의 모습에 왠지 모를 뭉클함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범할 수 없는 일체 신비의 광입니다. 지금 엄마 품에 안긴 돌박이 아기는 콧대 높은 멋쟁이 강남 숙녀가 되었고, 엄마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명의 같은 밝은 약사가 되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과 함께 길을 가는 약사님들의 사랑받는 사부님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아픔이 스며 있고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또한 그러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이해한 사람은 신선하다. 그에게서는 삶의 향기가 난다. 삶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아름답다. 이 시간 돋보기 안경 너머로 다스칼로스 성자를 읽고 계실 영희 언니. 개똥벌레를 즐겨 부르던 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요즘은 육체를 넘어선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를 읽고 있습니다. 70에 불육을 하고 하였던가요? 언니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리듬을 잘 타기 위해 자기 자신에 몰입하듯 삽니다. 사진이 인연이 되어 30년이 넘는 우애를 맺어온 영희 언니는 제게는 마치 혈육의 형제와 같습니다. 제가 삶에 의문하면서 종교에 관심하고 무한성의 하나님으로 그 오랜 결핍감을 해결받기 전, 그래서 제 자신이 스스로 홀로 있음이 되지 못했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의지처를 삼던 언니였습니다. 저는 늘 언니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언니는 저를 찐득이라고 놀리곤 했지요. 저의 슬픔은 춤이 되고 제 자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할 때쯤 언니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제가 언니의 팔에 매달려 다니던 때가 더 좋았다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종합선물,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받아내며 극복해온 언니는 노년은 아름다운 현상이다를 자신의 상태 중심에 놓고 몸과 영혼의 조화를 위해서 마치 삶이 아름다운 수행이라는 듯 맑고 여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제가 사진할 때는 기꺼이 벗은 몸을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엔 손수 옷을 지어주던 때로 엄마 같고 때로 어머니 같은 용이 언니, 제가 서 있던 긍부정 그 어디에서도 한결같이 저와 함께 해준 영희 언니의 완덕 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니의 마침내가 다 이루었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성자와 죄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의 정의는 이렇다. 성자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변형시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추악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대 주변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그대의 투영이다. 수용성, 전적인 수용성이 종교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A는 B가 되기를 원하고 B는 C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태호감의 열병이다. 그러나 그대는 태호감이 아니라 존재이다. 그대는 이미 그곳이다. 그대는 완성품이다. 완벽한 자가 창조한 모든 것은 완벽하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완벽한 것에서 완벽한 것만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태호감이고 영혼은 존재이다. 붓다가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한 이유이다. 삶에 대해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되는 길이다. 장미꽃은 연꽃이 되려 하지 않는다. 명상은 기나긴 순례의 여정이다. 명상은 주시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명상의 시작을 뜻한다. 그리고 명상은 무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순례의 여정이 완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시는 출발점이고 무심은 완성이다. 주시는 무심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다. 주시가 씨앗이라면 무심은 개화의 마지막 단계이다. 짧은 순간이나마 무념의 상태가 찾아오고 있다면 이것은 그대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또한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기본 법칙으로 명심하라. 오직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궁극적인 신비의 문이 열린다. 무심보다 더 막강한 힘은 없다. 무심은 구름 한 점 없는 투명한 하늘과 같다. 무심이란 마음이 제 위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명상의 인간, 무심의 인간의 말 속에서는 자명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 궁극적 성취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심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난다. 무심은 마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12월 어느 날 고속도로는 눈물 난다. 어디로부터 끌려온 누이들인지 허연 허벅지 미처 가리지도 못하고 줄줄이 묶여 이 추운 겨울밤에 어디로 끌려가는가. 마른 흙부스러기들 고운 눈물로 일으켜 세워 서리서리 푸른 잎새의 가슴으로 다독거리던 사나를 두고 도시의 트럭에 실려 묶인 종아리 12월의 겨울밤 어느 하늘로 팔려가는가. 현담 스님이 쓴 이 시의 제목은 배추입니다. 김장철에 트럭에 실려가는 배추 운유가 놀랍습니다. 등에 꽃무늬에 화인이 찍힌 젊은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뱃불이 그곳에 닿아갈 때 이 젊은 형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인화주 위에 새겨진 삶의 쓸쓸함. 새벽까지 오래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찰떡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제는 김밥과 사과를 먹었고요. 오늘도 역시 전대이모가 만들어 왔습니다. 전대이모는 하숙집을 하면서 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조촐히 삽니다. 솜씨가 좋은 만큼 인심 이후에서 매일처럼 우리에게 삶은 고구마와 새김치, 김밥들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승이모가 자주 떡과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리모는 가끔 밥상처럼 쟁반에 음식을 차려오기도 합니다. 당 속에 앉아서 떡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서로에게 돈독해질 미담을 쌓는 이 순간만은 너보다는 예뻐야 되고 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 사소한 시기심도 다 씻어진 듯 합니다. 콘크리트 뒤범벅인 도심 한가운데 이웃이 없는 이 땅에서도 땀에 절은 담배에 절은 그 유년의 할머니들의 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의 상황으로 사랑의 거리 유지라는 미묘한 모순의 시절이죠. 마스크 속에 얼굴 없는 얼굴부터 부자유한 호흡까지 소중한 무언가를 다 빼앗긴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65세가 되었는데요. 인생의 노년기에 건강하게 들어섬을 자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승들은 노년을 고결하다라고 하고 노년을 아름다운 현상이며 삶의 절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길로서 어쩌면 자기 거울에 있는 친밀하고 익숙한 동산에서만 놀던 사람이 마치 히말라야에 올라야 할 것 같은 심정도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삶의 대미라는 또 다른 먼 길. 그 새 길 앞에서 보따리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월 속에 누렇게 변해가는 책 속에 목욕하는 여자들의 전시 공간을 옮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자는 기존의 여성의 몸이 상업화되고 남성의 중심적인 시선과 이해 속에 갇혀 있었다면 저의 작업은 목욕이 삶이라는 예배를 위한 정화요 소명을 위한 심이라는 것, 그리고 거대한 산맥같이 주름진 할머니의 등과 어린 날 마을 앞에 서 있던 빨간 우체통처럼 보이던 그 둥그마한 배를 가진 할머니가 곧 나의 할머니요, 내 누이요, 아내이고 어머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명상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더 명료히 느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목욕하는 여자가 예술작품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시될 때와는 다르게 유튜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표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변형되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요.